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야기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기도의 3단계, 응답받는 기도의 3단계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하나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기도에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필요한 상,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상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성과 또 생각과 또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지식의 그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오늘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우리가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 단계를 한번 좀 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 아는 말씀이죠. 세 가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계의 말씀은요, 점점 고조되어지고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의도 사역할 때 청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 결혼 놓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상담했던 친구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결혼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별로 안 한대요. 그래서 결혼은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엇으로 연결해 주셔요?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성,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그런 마음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신다. 또 내 눈에 딱 찾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 오늘 본문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구한 다음엔 그 다음엔 찾고 찾은 다음엔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 안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데 이 구하는 단계는 아이의 단계예요. 기도가 뭔가를 배우는 단계.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해라, 구해라, 간구해라 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 제가 또 은혜가 되는 말씀 한 구절 더 기록해 봤는데요. 시편 2편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열국을 내 유업으로 내 소유로 주리라.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단계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인사시키면서 뭐라고 인사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세요 한번 해봐, 주세요 라는 말을 가끔씩 하죠. 손에 뭘 먹을 것이 있고 사탕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대화 나누면서 각 줄 걸 뻔히 알면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세요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아이가 주세요 하면 그때 주는 거죠. 그러면 또 옆에서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자기가 필요한 것들,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구할 줄 아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구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 구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구하라, 주세요. 그러면 그 부모는 당연히 있는 걸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뭘 배우느냐? 내가 필요한 걸 구하면 부모님이 또 상대방이 나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는구나 라는 걸 어린아이 때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구하는 건 누가 구해요? 내가 구합니다. 어린아이가 구합니다. 그런데 주시는 건 누가 줘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는 단계는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구하는 건 어린아이의 배우는 건 바로 광야와 같은 것과 똑같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또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구하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길이 험하고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물을 부어주시고, 적들이 찾아오면 그 적들을 향하여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는 건 뭐냐? 기도할 때 나는 구하고 기도를 받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다가오면, 내 삶 속에서 힘든 상황이 다가오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터득하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되어지는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구하는 것을 배워야 돼.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린아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걸 정확히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구하는 건 어린아이 기도가 뭔가를 배우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구하는 것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찾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어린아이 단계에서 조금 더 성숙되어진 단계, 청년의 단계. 그 청년의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주세요 해서 필요를 채워주면서 어린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점점점 그 단계가 성숙되어지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엄마를 느끼게 되고 아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거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하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한 것을 얻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찾는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첫 번째 어린아이 구하는 단계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내가 찾아내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청년의 단계이고 찾는 단계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이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34편 1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공통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필요로 한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무언가, 그 먹을 것, 자기에게 필요한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청년의 단계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자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내 필요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예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wait, 기다려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another, 또 다른 것을 나에게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찾으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성숙되어진 신앙이 되죠. 오늘 이 기도회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필요를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내 연약함이 치료가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삶 속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구하는 것, 찾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드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두드리라. 두드리라는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단계에서 누구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의 단계, 아비의 단계.
성숙되어지는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두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소리나게 여러 번 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방법, 간절히 사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문을 두드릴까요? 왜 문을 두드릴까요? 닫혀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왜 문을 두드려요? 닫혀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아직도 내 질병이 그대로 있고 내 문제가 그대로 놓여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두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더 두드리게, 마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간절하게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두드리는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두드릴까요? 할렐루야, 열릴 때까지. 오늘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야 돼요. 그런데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았는데 다 돌았다고 포기했다면,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13바퀴 돌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칠 때,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부모의 주머니에 열릴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요셉이 어린 나이 때 꿈을 꿨어요. 부모님을 향하여,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어요. 어린 나이 10대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10대의 꿈을 꿨던 그 요셉이 바로 국무총리가 됐나요? 아니죠. 국무총리가 되어질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영혼을 살릴 때까지 이 요셉은요 계속 되어지는 어떤 단계가 있었어요? 두드리는 단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두드림은 어떨 때는 옥에 갇히는 단계였었고 어떨 때는 팔려가는 단계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드리는 단계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10대 초년의 이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는요, 이 요셉의 글을 읽어보면 늘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형들을 부릅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어.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내가 서 있고 형들이 모든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대화의 초점이 뭐예요? 나예요. 내게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그 중심이 나였어요. 어릴 나이였던 그 요셉은 중심이 나였지만 그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때 그의 고백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꿈을 꿨을 때 요셉의 입에는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라 나였어요.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꿈을 꿨어요. 내가 모든 일을 했어요. 내가 모든 일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내와 두드림과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 그의 심령이 성숙되어지고, 그 성숙함이 이르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그를 옥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드림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 성숙을 통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의 마음을 설명할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두드리는 건 과정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단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기도가 뭔지 이제야 조금 알아서 기도하고 구하고 얻고 거기에 멈추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두 번째 찾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나요? 아니면 세 번째 단계인 두드리면서 인내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지내며 나아가는 분 계시지 않나요? 오늘 이 세 단계가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